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과 특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무거운 짐은 풀어 주시고 죄악은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네.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
성령 나랑 상돕나니 이 전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을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어 구원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주의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말세의 시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며 정치적인 불안정과 혼란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의 진리를 지켜나가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어지며 무엇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베델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셔서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가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림으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늘 기도함으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선교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성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총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안전하게 건강하게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온 세상은 팬데믹으로 두려움 속에 또 불확실한 생활 속에 살고 있고, 또 미국은 재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고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사 베델에 온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기거 동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위험한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이 재난 많은 세상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아갈 때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튼튼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안전한 세상, 예배가 회복되는 세상, 마음껏 찬양하며 또 교제하며 성도들이 만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하루속히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을 얻게 하시고 고통받는 세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10의 하나를 구별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작정헌금, 주정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주님의 응답으로 함께 하심으로 가정이, 범사가, 자녀들이, 사업이, 직장이 복을 얻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의 식구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이의홍 선교사님이 한국에 또 머물렀던 모든 것을 마감하고 이제 터키로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에게 참으로 디렉션을 주셔서 이 위험하고 고통 많은 세상, 복음이 가려진 참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월 달은 교육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앉고 서고 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그래서 가정이, 부부가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바로 서는 그런 가정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사순절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묵묵히 기도하면서 이런 참 어려운 때에 이 재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돌보는 시간들, 케어하는 시간들이 되면 더 뜻깊은 사순절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성경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순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들교회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와 교회 현장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드려진 주일 헌금은 집에 모아두거나 쌓아두지 마시고 직접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주중에 들리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공부가 2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줌을 통해서 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의 주제는 삼손, 참 익사이링하기도 하지만 실망도 되고 또 우리 마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삼손이라는 주제입니다.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퀴즈 대회도 참여해 주시고 사사기 룻기를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게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스케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1층 친교실에는 강단혼화의 차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념되는 일들을, 그런 날들이 되시면 강단혼화에 사인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반찬사역부에서 돈가스, 돼지감자, 장아찌, 고추장,
고추장아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또 구입하시고 또 교회 일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이를 위해서 이번 주에도 화요일 날 11시가 되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헤럴드 집사님 많이 안정이 되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창근 오경순 집사님은 허리와 담이 많이 좋아지고 지금 스테이블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계속해 주시고 이민자 성도님도 역시 마찬가지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헌화는 이영애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제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이후 사사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하던 그 시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정착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보이는 신들, 바알, 아스타롯, 우상들 여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가까운 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 관영하는 그런 타락한 문명이 깊숙이 이스라엘에 찾아 들어오고 그들은 오염되고 또 죄악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은 원주민들이죠. 그리고 이웃 나라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기뻐했습니다. 반대로 슬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토록 귀한 약속을 받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건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마음속에 주위의 죄악에 빠지게 됐어요.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은 우상에 빠지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그 주위의 압제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를 불법 시대 혹은 도덕이 땅에 떨어지던 시대, 암흑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의 민족의 역사의 그 시대의 패턴을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의 패턴이 있어요. 사사 시대의 사이클을 갖는 패턴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이 이방 나라 혹은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니까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구원한 받은 이스라엘은 또 몇 년 동안 20년, 40년, 7년 뭐 이렇게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죠. 이런 사이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잘못 나갔을 때 주위에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그 다음 지도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있고 저 밑에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남쪽의 아말렉, 그리고 동남쪽에 훨씬 더 먼 모압 밑에 미디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되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12세기경,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아말렉 미디안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헤아릴 수 없는 군인들이 찾아왔고, 그들은 그들의 조공을 바치고 농사를 지으면 빼앗기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런 그 반복되는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범죄하고 죄악에 빠지고, 그래서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은 거기다 심판을 하는데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래서 징벌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들으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억압 아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세월을 7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동굴에 숨거나 혹은 지하 땅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비참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곡식이나 포도 수확을 열심히 하지만 한 번도 빵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참 이 모든 것들은 다 농사짓지만 다 빼앗겨서 고통스러운, 소망이 사라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은 완전히 침체되고 사회적으로는 숨어서 살아야 되니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숨어서 살아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메마르고 텅 빈 빈털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세월이 7년 동안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이 범죄함을 뉘우치고 또 이제 그들이 돌아와야 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암흑 속에, 절망 속에, 이 고통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비슷해요. 요즘에 무질서, 재난,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둡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 신앙적인 침체, 교회 와서 제대로 예배를 못하는 이런 지경. 또 요즘에는 가장 큰 문제죠. 젠더의 문제죠. 성의 문제를 가지고 또 불거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면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앞이 꽉 막힌, 그래서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은 이런 때예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가져와서 그분께 외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은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곤고한 자가 이 정말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고난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문제에서, 재난에서,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의지할 곳이 있는, 의지해야 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오늘 본문 시작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서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밀필드에서 하면 다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젊은이를 멀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나 저째 나타나나 눈을 피해서 몰래 타작마당에서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장하면서 타작마당에서 막 서둘러 타작하고 있는 이 젊은이, 그는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허리를 펴고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사방을 쳐다보면서 혹시 누가 보고 있지 않나, 누가 들키지 않나, 그러면서 사방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분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생뚱맞은 이 말을 들을 때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램도 잠시 뒤로 하고 따지기 시작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게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이런 모습이죠. 천사는 인내하면서 기드온아, The Lord is with you.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뜻밖의, 이해할 수 없지만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목격하고 보니,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뜻하지 않게 그는 놀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만나면 죽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여호와의 사자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평안, 안심시키는.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평강을 주셨다.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은 하나님 평화이시다, 평강이시다. 사사기 6장 7장에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매우 따뜻하고 안정을 주고 자신을 돌아보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기드온이 경험한,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선을 옮겨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의 큰 용사여 부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 오 주여, 내가, 그리고 너는 나가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라, 한 사람을 치듯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가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도 아주 작은 가문.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는 지금 관점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었고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 I am the least in my family.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드온을 봤을 때 기드온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보신 거죠. 오늘 이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볼 때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작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기드온을 보실 때 기드온은 나는 가장 작은 자, 무능한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어린 자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럼 결국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이 말은 사실이죠. 기드온은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작은 자였으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볼 때는 하나님이 더 정확하신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농부일지라도, 농사 짓는 농부 안에서 또 그 중에서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래의 큰 용사가 될 기드온을 보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은 인물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미리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불같아서 실수를 늘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현실을 보면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 벌써 베드로의 미래와 현재 다 보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매우 중요한 단위,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고 계세요. 장차, 게바라. 게바는 아람식 표현인데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모든 것으로 봐서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데 반석과 같이 든든하고 무게 있고 안정감 있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주님은 이미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비겁했던 베드로죠.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의 주도 아래서 살아갔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였어요.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베드로는 아주 용감하고 목소리 크고 당당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의 초석, 기초가 되는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거기까지 보신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귀신 들렸어요. 귀신도 하나가 아니고 7 귀신 들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고 왕따 당했을 거고,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사랑받는 여자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 첫 마주침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예수님은 7 귀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바로 사랑스러운 여인 마리아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다 싫어했고 도망 다녔고 피했던 살기등등한 박해자 사울을 예수님은 바울로 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아니,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했지만 초대교회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피했고요, 사도들조차도 다 피했어요.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바울로 바꾸셨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사도 바울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혹시 나 자신을 보거나 우리 주위의 사람을 보거나 여러분 비판의 소리를 들어보거나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현실만 보고 다른 사람의 현실만 보면 형편없어요, 정말 부족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면서 우리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 무능한 자로 자신을 봤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여, 그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중에 300명 용사를 끌고 와서 미디안을 한 사람같이 다 때려 부시고 전쟁에 승리한 용사요 장군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워리어가 됐습니다. 기드온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시험까지도 허락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돌아오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콜링이죠. 소명 불렀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겁 많은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모세처럼 하나님께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하니까 모세가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무능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요. 기드온에게 불러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과 사명을 함께 불렀어요. 17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 사인을 내게 보이소서. 사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사인, 이 표징, 사인, 혹은 기적, 혹은 마크, 시그널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은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3번이나 시험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21절이죠. 반석 위에 염소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루와 국과 이런 걸 다 준비해서 반석 위에 세워놓고 그걸 불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물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재물에 불이 정말 붙는가 하면 내가 국을 부었어요. 국은 국물 아니에요? 그리고 불로 응답해 달라고 이 사인을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정말 불로 응답하셨어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6장 3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불로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내적인 증거를 받고 바로 올라가서 바알 신상을 다 때려 부셔요. 그래서 바알 신상을 때문에 커뮤니티에 문제가 되니까 바알과 다투어서 이겼다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까지 받죠. 이거 바로 내적인 하나님을 부름받고 성령 충만을 불로 응답받은 이 기드온이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기드온을 때려 부시라는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게 사인을 더 주세요. 두 번째 시험이죠. 37절 38절을 보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갖다 놓고 하나님 날이 새고 그 다음날 가서 아침에 볼 테니까 하나님 땅은 메마르고 양털은 물에 흠뻑 적시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보면은 좀 이게 의심도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불로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했으니까 확신 가지고 나가면 될 텐데 하나님을 다시 또 이렇게 막 두드려서 또 시험해 보는 그 세 번째 시험이죠. 39절 40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시험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 도마 같아요. 한 번만 더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이번에는 마당이 그라운드가 다 물에 적시고 이제는 이 양털 뭉치는 드라이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흥건히 적시는 은혜, 이슬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라운드에 충분하게 촉촉하게 적셔주셨던 끝없는 은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시고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도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기드온의 마음의 모티베이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은 지금 기드온이 의심이 쌓여 있고 확신이 안 서는 이런 확신, 하나님을 안 믿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어보려고, 더 확신을 가져보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런 모습이죠. 확신하고 이 확신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드온의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신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모난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옛날 기드온이 만났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크게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의심, 나의 불확실한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촉촉히 우리에게 적셔주시고 은혜를 강수같이 나눠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불확실한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고통받는 세상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로, 생수로, 강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들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이 미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